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사시고 또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NS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또 인스타그램이니 해서 많은 SNS들이 사람들에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SNS를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가끔 이게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SNS가 그런 좀 안 좋은 면들을 제외하고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재미난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이 아닌 유명한 분들도 있고요. 참 재미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오선화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동화 작가신데요. 좋은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동화도 쓰시고 태교글도 쓰시고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글도 쓰시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글을 쓸 공간이 필요해지셨습니다. 그래갖고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원룸을 하나 장만을 하셨어요. 이제 계약을 하신 거죠, 월세로. 그래서 원룸을 계약하고 작업실로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냐면 플레이스테이션이라 아이들 갖고 노는 게임기거든요. 게임기, 컵라면, 그리고 이제 쌀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쌀하고 감자 이런 것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와서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사랑방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으니까 어땠을까요? 사랑방이 이제 아이들로, 청소년 아이들로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오선화 선생님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또 교회에 있었던 일들 SNS에 올리는 것처럼 그 사랑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주시는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하고 있고 또 컵라면 먹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컵라면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꽤 이렇게 많은 양의 컵라면을 주셨는데 이게 퍽퍽 하고 없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컵라면 떨어지는 속도에 놀라움은 제가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방에 이렇게 보시면 컵라면이 이렇게 막 박스로 쟁여져 있어요. 이게 하나도 이제 저희가 산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먹이라고 사다 보내주신 건데 이게 일주일이면 한 서너 박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다 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져다 놓으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선화 선생님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컵라면은 진짜 아이고 꺼내놓기가 무섭게 없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컵라면을 좀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있는 걸 보내줄까 그러다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하늘소리 교회 이름으로 컵라면을 몇 개 좀 보내드리자 해갖고 2상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 교회도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2박스면요 사실 한 이틀 정도면 없어질 양입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거니까요. 아이들이 먹어보면 금방 먹으니까 아무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섬김들을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수원을 하고 섬기고 하면 개 중에는 이런 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제를 알아라. 그 개척교회 주제에 누가 누굴 돕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이제 개척교회 주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죠? 작은 교회면 교회 단돌이 하기도 어려울 텐데 뭘 남을 돕냐 뭐 이런 이야기시겠죠. 그런데 제가 하늘소리 교회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리고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몇 년 살진 않았지만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워야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나눌수록 더 크게 채워지고 흘러갈수록 더 많이 채워지더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면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더 큰 사랑으로 갚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아직은 미약한 그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호셉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양떼 사역을 하세요. 양떼가 뭐냐면 우리 그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하죠. 양아치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양떼 사역을 하시는 양떼 공동체라고 해요. 그런 모임을 하시는데 거기에 재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헌금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하시고요. 매일 아이들한테 고기 사주고 라면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 재정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주고 퍼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늘소리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이들요. 요즘엔 더 많아져서요. 이제 제가 저 방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평일에 놀러 옵니다. 지난주에 제일 많이 왔을 때 15명이 저 안에서 놀았습니다. 지들도 좁으니까 이제 예배실에서 놀아서요. 지난주에 청소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예배실 청소를. 네.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소문 듣고 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방방에서 1,000원, 2,000원 파는 컵라면이 공짜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그 작은 그 컵라면이 있는데 그게 1,000원에 판대요. 밑에서. 이게 되게 비싼 거죠. 근데 막 그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하늘소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이들이 컵라면 컵라면 먹는구나. 나 먹고 올게. 그리고 교회로 올라오니까 이제 물론 이제 와서 지들끼리 먹고 지들 막 놀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하늘소리계의 재정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오선화 선생님께서 사랑방에 컵라면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의도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있어서 하늘소리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린 건데 이번 주에 컵라면이 교회에 그냥 뜬금없이 택배로 예상하고 있었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은 컵라면이 7박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컵라면이 떨어졌다고 소문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컵라면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고 연락이 오고 컵라면이 오는 겁니다. 3배가 넘게 갚아주신 겁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작더라도 흘려보내면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는데 작게나마 요르단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11월, 12월부터는 이제 병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또 후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선화 선생님 12월 6일에 저희 교회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오선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또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진짜 신기해요. 오선화 선생님 청소년들 그 치킨 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유명하게 치킨 사주는 거예요. 치킨 사주다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전혀 관심 없으셨는데. 근데 1년에 치킨값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따져보지는 않았으나 수백만 원 든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버는 게 뻔하거든요. 잘 버시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월세 내고 뭐 글 뭐 이렇게 쓰셔갖고 원고료 받는 걸로 치킨값이 대지지를 않을 것 같은데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그냥 치킨을 막 쏘세요. 네. 정말.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 속에 사는 분들을 찾아서 데려와라 그러면요 막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김건희 형제라고 저에게 오실 거거든요. 김건희 형제는 예수 믿는 청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 모든 교회들이 모시고 싶어서 막 이렇게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친해요.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11월 달에 와서 말씀을 나눠주실 건데 이분은 이제 노숙인들을 많이 섬기시고 또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고백하고 그런 친구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도 연극 배우거든요. 그런데 딱히 뭐 이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합니다. 재밌는 게 노숙인 분이 신발이 없어서 이렇게 맨발로 주무시고 계시면 자기 신발 벗어드리고 맨발로 집에 가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인데 그러고 나면 신발이 생긴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끔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네, 그럼 다시 돌아오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돌아오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뭐냐면 믿음입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인생 깨닫고 보니 그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 하면 여전히 나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거였습니다. 약속받았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약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가야죠. 그게 이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도 거기서 버티면서 가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십빛나무 아래에서 까마귀가 물어져드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던 그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버텨내며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갖고 버텨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기근 속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인 사레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탓에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또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 개입하셨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로 알고 아내 삼으려고 했던 바로가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깜짝 놀란 바로는 이제 아내를 돌려주고 그리고 주었던 재물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일에서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기에 저 강한 나라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강한가? 그러면서 그랬겠죠. 오,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평안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기근 앞에서 그리고 애고방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진일보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좀 알으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어떤 신앙 여정,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범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창조된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 순종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넘치시는 사랑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열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와 터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장해서 돌아왔으니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장 든든한 같은 편 우군이었던 롯하고 자꾸 헷갈려요. 룻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좁은 땅에 아브라함과 룻 거기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왜 다툼이 생겼느냐? 가축들이 먹을 풀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에 갔다 오면서 막대한 재물이 생기고 가축들도 엄청나게 생겼어요. 룻도 더불어서 부자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더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룻의 목자들이 결국 싸우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사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 친족 간의 다툼은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자신과 가족, 재산을 지키는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해야 하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아내를 지킬 힘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야 할 만큼 살벌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혈족은 룻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땅에서 유일한 내 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다툼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참 놀랍습니다. 바로 룻과 헤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야? 나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친족끼리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고 제의를 합니다. 사실 헤어지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변에 사는 낯선 족속들은 언제 약탈자로 바뀔지 모르고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헤어지는 것, 가장 안전한 방법은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룻과의 이별은 상당히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뜻 이별을 말합니다.
저 교회 아이들이요, 이렇게 교회 놀러 와서 매일 놀러 오는데, 놀다가 이제 뭔가 좀 무료해지면 아이들이 방방을 타러 3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돈이 떨어진 아이가 한두 명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저랑 관계가 그렇게 많이 가깝지 않을 때는 돈 없어서 따라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둘이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따라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아이가 아이들 주르륵 다 내려가는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난 안 타도 돼. 이러면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1,000원인데 30분에 1,000원인데 1,000원이 없는 겁니다. 안 가고 그래 가라 뭐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있습니다. 애들이 다 가고 나니까 저한테 쫄쫄쫄쫄 와요. 저한테 와서는 혀를 한 반쯤 접어가지고 먹다니 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1,000원만 주세요 그거거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이들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매번은 아니어도 방방을 태워주실 수 있다. 목사님 지갑에 과연 1,000원짜리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믿는 구석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겁니다. 롯과 기꺼이 헤어져도 괜찮을 만큼 믿는 구석, 바로 하나님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었고 하란에서 나타나서 이 땅 가나안에 데리고 온 신,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는 그 신 여호와라는 신이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제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는 신이라면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제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들어선 겁니다. 그 정도면 내가 의지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친족 외에는 의지할 곳 없었던 아브라함을 친족들 사이에서 꺼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을 이제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왕보다 센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담대한 용기가 롯과 헤어졌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삼촌이라고 나 일로 갈 테니까 너 절로 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내 앞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그것을 미리 계획할 만큼 치밀한 사람입니다. 나름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것, 바로 믿는 구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롯이 참 웃겨요. 지금 롯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올 때 롯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차근차근 불려왔겠죠. 그런데 지금 좁아서 아브람과 다툴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 덕분일까요? 삼촌인 아브람 덕분입니다. 그러면 예의라도,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요. 예의상, 내심 그렇지 않아도 예의상으로도 그래도 한 번은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고르시, 이걸 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스캔이라고 해요. 이렇게 스캔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그랬답니다. 애굽의 부요함을 보고 온 롯은 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애굽 땅은요, 정반대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된 곳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그 둘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풍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도 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에 있는 것이지 풍요와 빈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좋아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설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다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롯의 이런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름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이 중요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저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이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바울의 고백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길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건드릴 수 없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꺼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도록 했던 것,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괜찮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란 겁니다. 어쩌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롯의 선택을 원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게 더 행복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으라고. 혹여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늘소리교회 성도로서 함께 나누시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듣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설교가 그런다며요. 이렇게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다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가, 저 이모상 목사가 자기가 자꾸 넘어지니까 설교를 하는구만, 지한테 하는 소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딱 맞을 겁니다. 제가 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느냐, 그게 매번 믿음으로 승리했더라, 아브라함이 맨날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더라 하면 저는 그 앞에서 아휴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디라도 괜찮아, 그 믿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롯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던 거죠. 눈앞의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선택하고 나서요, 잘 선택했죠. 참 잘했어요. 잘 선택했는데 그리고 나서 잘 살았나요? 훌륭하게? 맨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죠. 엘리에셀한테 그냥 후사할래요. 그렇게도 하고요. 하나님 아들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요. 실패 많이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반대로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쫓아 풍요를 쫓아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은 지옥 갔나요? 지옥 갔을까요? 이게 재미난 겁니다. 롯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롭대요. 성경에서 의롭다 하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의로울까요? 롯이 뭐가 의로운가요? 롯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의로운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도 롯도 그 믿음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가지 양면을요,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 신앙 여정은 조금씩 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그 시선을 채워가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손해보는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린 그 공허하고 외로운 자리에 남겨진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기 외롭게 서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남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얻는 겁니다. 세상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됩니다.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혼자 남은 것 같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일으켜 세우시고 훌훌 털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싸움이요, 우리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소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되어 함께 손잡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해운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해운대에 일어난 그 해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데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나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전봇대에 매달려서 다른 여주인공을 손으로 붙잡고 버텨서 살려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함께 손잡고 세상이라는 홍수에 함께 버티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고 그 지체된 우리들 함께 손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롯보다는 아브라함이고 싶으시죠?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아브라함보다는 롯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많이 외로웠지 하시는 그 위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늘소리에 우리 성도들 함께해서 행복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찬양이 몇 곡 있어요. 무서워하는 찬양이 몇 곡 있는데 보세요. 저는 넓은 길을 가고 싶거든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는데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이 찬양을 좀 한구석에 밀어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